오늘 요한 2서 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몽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왕초가 자기가 예수를 자처해서 나오겠지만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성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어제 한국의 그 안희환 목사님이 한국의 공휴일을 쭉 얘기하면서 4월 8일,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 탄신일이다. 근데 12월 25일에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12월 25일에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성탄절 했는데 한국의 공식적으로 이름이 기독탄신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독탄신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가 탄생한 일이니까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기독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지. 예수 그리스도 교지. 그러니까 분명히 불교에서 부처님 탄신이라고 했으면 우리도 성탄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탄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독 탄신, 말도 안 되는 어법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여태까지 이런 일은 없었죠.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지금도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그 사람의 사상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얼마나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갔는가.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영에 빠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혹하는 영에 나는 빠지지 않았다고 그러지만은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가 아니라 저 한국 뉴스를 보면 그 사랑제일교회 거기가 그 지역이 개발되는 지역인데 어느 곳이든지 지역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원래부터 있던 교회 같은 거는 좋은 지역에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서로가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뭐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박해하려고 특히 그 사랑제일교회 같은 데 보세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높은 건물에 용역자리 올라가서 거기서 기와장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교인들한테 교회 차 때려부시면서 방송에 뭐라고 그럽니까? 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을 믿어서는 안 돼요. 왜? 거짓말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거든요. 미혹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면류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들을 뺏는 것들이 지금 누굽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교회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위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내가 복음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혹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달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WCC라는 그런 단체, 세계 그 사람들은 기독교 단체이기보다는 그냥 종교 단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죠. 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좀 너무 뭐라 그럴까, 이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착한 행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먹을 걸 걱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내 이기적으로 내가 먹을 것을 위해 찾는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이 뭐냐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때 천주교가 그때 천주교가 구교죠.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면죄부가 사람들 살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시아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올리 스크립추라. 이 세 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리고 말씀 이외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이 아니죠. 이건 명령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 그러면서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라.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재식 가지고 자기 재수 가지고 내가 많은 학식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자들을 우리가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단 교주를 우리 집에 모셔서 우리가 대접을 했다.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요한 2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참 올바른 것. 그분인 오직 진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함께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적인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저는 사실 요한 1, 2, 3, 4를 계속 하면서 많이 제 스스로 자책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요. 왜? 나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 요한 1서에서 계속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내 보이는 형제, 보이는 이웃,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너를 해한 사람이라도 그 보이는 이웃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느냐? 그런 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이단들도 사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정말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자신을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해라. 그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새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서에 나와 있죠. 레위기 12장인가에 나와 있잖아요. 절대로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영혼의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단 가운데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면 아예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싸워서 진리를 이길 수 있다면 뭐 끝까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예 상대를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거든 말해보고 벌써 그 사람들이 주는 무슨 뭐예요? 그거 여호와 증인들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면 아예 그냥 받지 마시고 난 예수 믿으니까 안 합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고 닫아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단 사람들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죠. 파수대라고 하는 거. 워치타워. 어떤 교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책상 위에 그 워치타워 한 것을 뻗어시고 내려놓고 놓고서 그것도 읽고 앉아 있어요. 안 됩니다. 이단의 것은 우리가 바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차별금지법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찬성해 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그들이 영혼이 불쌍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복음이 그들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들어와 있으면 이상하게도 죄는 전염이 엄청 빠르답니다. 그걸 저는 항상 잉크로 비유를 합니다.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되죠. 잉크가 들어가는 것이 쫙 보이고 깨끗한 물이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잉크처럼 변하게 되는데, 근데 잉크 속에다 깨끗한 물 한 방울 넣어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영혼은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나니. 지금 이 대면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대면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많은 음식점에서 술집에서는 대면해도 괜찮고 교회에서 대면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코이노니아도 엄청 중요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면을 못하게 해요. 대면 예배 금지. 어디서 있다고 말이 있습니까? 대면 예배 금지. 원래 이 비말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이 1.8피트?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지면은 비말이 안 터지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대면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그냥 공포를 넣어서 사람들이 공포를 넣어서 그냥 그걸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이기십시오. 의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감기, 독감 바이러스보다 제일 약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근데 전염력이 세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공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공포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강아지고 좀 담대해질 줄 알아야 돼요. 마스크를 끼고 같이 대면하면 돼요. 물론 그것이 100% 이렇게 막아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 그런다 그러지만, 너무 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떨어져서라도 얼굴과 대면하고 교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거든요. 왜 여기 대면합니까?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특히 여기 미국이나 한국 제일 사탄이 지금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한국일 거예요. 왜? 미국, 한국에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리 자체를 기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기뻐하기 위함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참다운 것. 근데 그 깨끗하고 참다고 순수한 것의 대명사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는 죄도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깨끗한 분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뻐합니까? 아니면 진리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정말 진리를 인해서 기뻐하느냐, 그냥 진리를 기뻐하느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쉽게 얘기할 때 이것이 맞는지는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자녀가 이제 많이 자라서 커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밖에 나가더니 하루 사이에 몇 억을 벌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내가 이게 돈을 벌어왔는데라고 그 물질을 부모님 앞에 내려놨을 때 진리를 인해서 기뻐하는 자라면 그 아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를 우리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지고 우리 아들 능력 있네 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근데 기뻐하기 위해서 그 능력 있는 아들이 어떻게 벌어왔는지
그것이 정당하게 벌어온 것이라면 함께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것이 정당치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져온 것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인해서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많고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리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그 12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만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전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에는 이 편지도 안 쓰고 요즘에는 뭐로 합니까? 전부 다 그냥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메일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이 직접 편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 종이로 잉크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편지를 쓰면서 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편지가 되어서 내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서 그들로 인하여 나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이, 잉크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직접 우리 삶을 보여주어서 저런 사람 같으면 내가 정말 예수 믿겠다. 저런 사람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라면 난 믿지 못하겠어.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보다 내 삶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주위에 남겨주어야 할.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매일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 그 아이들이 배울 것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기뻐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면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십시오. 미국의 대선을 보십시오. 자기들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한지.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있어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주 요즘에 화가 이 치밀어 오르는 게 안수집사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교회를 더 막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울 거면 아니겠지만은 정말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이 땅의 삶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보면 이 사탄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 공동체를 없애려고, 신앙을 파괴하려고, 인생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이러한 악한 세력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진리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한 사도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을 공격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 가지고서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